오늘 추석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제 완연한 결실의 계절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성도에겐 특별히 영적으로 한 해를 반으로 묶어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의 시즌이기도 합니다. 이때마다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감사의 단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해를 호흡하게 하시고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직분을 주셔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삶을 통해 보여드려야 할 영적 결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는지를 살피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부족한 종이 고려신학교 2학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받아 우리 신학생들과 함께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제 심령에 맥동치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영적 결실의 철칙을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영적 추수의 시즌이 다가오는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 감사의 단을 묶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만홀의 여김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행위입니다. 이 만홀의 여기다, 헬라어 원어로 미크테리조이란 말은 영어의 마킹, M-O-C-K-I-N-G, 마킹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등한히 하고 소홀히 하며 우습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자칫 우리도 하나님을 등한히 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등한히 하며 소홀히 하는 것은 곧 자기 본분을 망각한 불손한 일이며 하나님이 보실 때 이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했던 자들은 이방인이나 불신자들이 아니라 바로 제사장 나라로 선택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제사장 지파였던 레위 지파가 더욱 그리했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고 멸시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던 행위는 말라기 전체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1장 7절로 8절, 13절, 14절로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헌물을 범패스럽게 여기고 비웃었다고 나옵니다. 저들은 더러운 떡과 눈멀고 병든 희생제물을 주의 단에 드렸다고 했습니다. 둘째로 2장 9절에 보면 정도에서 떠나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다고 했습니다. 셋째로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거나 여호와 앞에서 결혼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하고 학대를 한 것입니다. 넷째로 2장 17절에 보면 행악자를 하나님이 기뻐 보신다 하고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했던 것입니다. 다섯째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것 11조를 도적질하고 성경의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또 3장 13절로 12절에 보면 완악한 말로 주를 대적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불신앙의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비웃었다, 이렇게 말라기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나 혹은 불신자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도 특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택함을 입은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신약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행위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좋을 대로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은 다만 자신을 스스로 속일 뿐이다고 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만하고 우습게 여기는 행위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반드시 그 보응이 있을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던 무리들, 곧 영적 가라지들은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진노의 징벌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헌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또 말라기서 2장 2절에 보니까 저희 복이 저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했던 복이 오히려 저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2장 3절에 보니까 그 언약과 축복의 계보에서 제함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장 9절에 보니까 저들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리에까지 추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자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레위 지파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교회 가운데서도 이렇게 멸망받을 가라지처럼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악한 행위를 본받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귀찮게 여기거나 11조를 빼먹고 헌금도 성의 없이 아무렇게 하는 것이나 성경과 교회의 교훈을 소홀히 여기고 그렇게 성경에서 이루는 따끔한 교훈을 자기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 괜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고 교회 안에서 심지어 험담과 악한 말로 성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교회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것 등입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나는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스스로 속인다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경우 말라기의 경고처럼 아예 멸망받을 가라지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겨우 구원받는 축복이 없는 깡통 신자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행하는 자는 그에 대한 응분의 보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교회와 성도를 얕잡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불성실하면서도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자기 자신만을 스스로 속이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라지 신자의 길로 들어섰거나 아니면 축복의 기회를 스스로 상실하고 마는 깡통 신자가 될 확률이 많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적당히가 아닌 합당히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 기만에 빠지지 않고 영적 알곡으로 축복의 체험을 하려면 적당히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하게 합당히 하나님을 섬겨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세를 확립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말라기에서 제사장 백성의 정체성 회복은 곧 하나님 경외사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렵고 떨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기도, 찬양 등을 하찮이 혹은 귀찮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그리고 소중히 하면서 헌물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예배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래야만 하나님이 합당히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말라기 시대에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파기한 그 생명과 평강의 언약과 그들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예배와 영광을 훗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에 언약의 사자가 임하게 되면 예수님이죠. 영적 레위 자손들이 허물과 죄악이 깨끗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을 그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 앞에 의로운 제물을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예배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저들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라 했습니다.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던 그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겠다. 말라기 시대에 벌써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여호와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 그들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라 했습니다. 저들의 하나님 섬김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합당한 섬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라기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합당히 섬기는 자들을 일컬어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다시 한번,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과 같이 그렇게 저들을 아낄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날 영적 레위, 영적 제사장들인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섬김의 원리를 명확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두 종류의 심음과 거둠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음과 성령을 위하여 심음입니다. 여기에 심는 씨앗은 생각과 행동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음은 육체를 조차 생각하고 육체를 조차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불만을 갖고 원한을 품고 쓸데없는 공상을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육체를 위하여 심고 또 심고 또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추수의 시즌에 아무런 결실이 없는 것에 의아해하고 실망하고 낙담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라고 했습니다. 결국 한 해 동안 내 생각과 행동이 잘못된 곳에 잘못 심었기 때문에 영적 결실로서 감사의 단이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이와 다른 성령을 위하여 심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예배와 기도와 성경 읽기, 찬송, 교제, 봉사, 전도, 친교 등에서 경건의 생각과 경건의 행동과 경건의 습관과 인격을 심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여건에 감사하고 심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주님의 나라와 공동체에 무엇이 덕이 되는 일인지를 분별하면서 심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욕심과 생각보다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곧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오늘도 또 겸손히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것,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자기 위신을 따지고 자기 체면을 가리고 자기 안위를 도모하고 자기 욕심을 쫓기보다는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 그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위하여 심고 또 심을 때 성령을 쫓아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의 열매를 거두기 원하신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첫째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둘째로 오직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해 성령을 위해 심는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수수 때에 하나님께 영적 진보와 영적 성장, 그리고 더불어 교회 성장의 결실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진정한 영적 즐거움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감의 사도 바울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예를 세 가지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 안에서 겸손히 자기 직무를 다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념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5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러면서 5절까지 교회 안에서 겸손히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념해야 될 것,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겁니다. 둘째는 6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것은 말씀 전파에 수종드는 교육자, 전도자, 선교사 이런 분들을 존중히 여기며 그 말씀 사역에 더욱 잘 헌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그 말씀 사역자들을 돕는 것,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심는 것이다 고 했습니다. 셋째는 10절에 보니까 9절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고 했습니다. 셋째는 부지런히 선행을 행하되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물질로나 기도로나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교훈처럼 열매 맺는 성도는 교회와 교역자,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 대하여 좋은 씨앗을 심을 줄 아는 자입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심으라 했습니다. 심을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농부가 파종기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돼 있고 조금 심으면 조금 거두죠. 그 시기를 놓쳐서 심지를 않으면 결코 거둘 것이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심으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영적 가라지나 또는 깡통 신자가 되지 않고 추수 때에 영적 알곡으로 하나님께 그 축복의 결실을 보여드리고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려면 기회가 되는 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겸손히 사랑과 섬김과 봉사로서 자기 직무에 충실해야만 합니다. 말씀 전파에 전적으로 수고하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길 줄 알고 그들을 공개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기관들 그리고 가정들에게 부지런히 기회가 되는 대로 기도와 물질로 봉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교회의 성도라 하면서 이렇게 성령을 위하여 부지런히 교회가 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전혀 그런 일에 관심도 없고 참여도 안 하고 남의 일처럼 취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아마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그냥 그런 행위 없이 나는 천국만 가면 그만이다 하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본 갈라디아서의 핵심 교훈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속히 떠나는 것임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똑같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이신칭의 복음을 왜곡하는 무리들이 교회 안에 또 있음을 바울은 간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참 믿음, 하나님께로서 난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기 죄악의 위중함이 어떠함을 알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 죄악의 결과 받을 형벌과 지옥의 실제를 믿는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내 이 흉악한 죄악이 그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됨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틀림없이 그리고 실패 없이 그 아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칠 줄 아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필연적으로 그 믿음의 출처인 성령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자기를 쳐서 복종하며 희생할 줄 아는 믿음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갈등하는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안에서 성령이 승리하고야 마는 것을 보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이 믿음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야만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세계조차 이 크신 은혜를 망각하고 소홀히 하고 가볍게 취급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의 제사장들처럼 적당히 세상 물질과 주님을 겸하여 섬기면서 언젠가 나는 천국에 들어가겠다. 성령을 위하여 심을 기회가 그렇게 끝없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그것을 외면하고 오히려 그럴 때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고 또 심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맞이하는 한 해 한 해의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감사의 단이 없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마다 심은 것이 없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감사의 단이 없는 자들은 정말 마지막 때 육체로부터 썩어질 멸망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천국과 지옥은 이미 우리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말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혹여 내가 지금 성령을 위하여 심지 않고 육체를 위하여 심고 있는지 각성을 해야만 합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는 성령을 위하여 부지런히 심고 해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의 단이 풍성히 올라가며 마지막 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다 거두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 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과연 지난 시간 동안 무엇을 얼마만큼 심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일 육체를 위하여 심었다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남은 시간이라도 성령과 교회를 위하여 심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단을 묶어서 올릴 수 있는 즐거운 영적 추수절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하루하루 심은 것이 결국 1년의 결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심고, 그렇게 3년을 심고, 그렇게 5년을 심고, 10년을 심고, 20년을, 30년을, 40년을 그렇게 평생을 심게 되면 성령으로 인해 영생을 거두는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서 언젠가 우연히 그리고 막연히 성령의 결실을 거두리라는 그런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나는 믿음의 자손이고 언약의 자녀니까 지금은 육체를 쫓아 살아도 언젠가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천국에 들어가겠지. 망상을 하지 마십시오.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가라지 신자이거나 아니면 기껏 잘해봐야 깡통 신자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레위 지파와 말라기 시대의 그 저주를 받았던 제사장들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기회가 있을 때 여건이 주어질 때마다 성령을 위하여 심으십시오. 미루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이때에 교회와 말씀의 사역자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대하여 부지런히 봉사와 수고와 희생을 심으십시오. 그리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감사와 희락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헌신하시는 경양선교회원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이 심으셨습니다. 그 심은 것이 헛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여러분들의 물질의 헌신이 세계 각처에 있는 선교지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값진 결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심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선교사를 보내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에 낙심하지 말고 심고 또 심으십시오. 심으신 여러분들의 헌신과 기도가 반드시 축복의 결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그 심으신 헌신이 선교 현지에서만 축복의 결실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가정과 또 직장과 기업과 여러분 후손에게까지도 더욱 그렇게 많이 심을수록 여러분에게는 더욱 큰 믿음과 물질 얻을 더 큰 능력을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달란트를 한 해 동안 잘 장사해서 주님께 이익을 남긴 자들에게 주님께서 더욱 큰 것으로 맡기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경양의 성도 여러분, 이런 축복의 행진에 빠짐없이 참여하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놓치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 심고 또 소리하지 않고 또 심고 심어서 경양교회가 구속사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함께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